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또 잘 지내고 아버지 집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묻은 티끌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안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입고 먹고 덮습니다. 이곳에 이 성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이곳에 뿌리시고 이 보혈이 저 예배당 문 밑으로 문 밖으로 나가 이 신대방동을 적시고 주님의 보혈이 그 선홍색에 그 보혈이 그 투명한 주님의 붉은 보혈이 대한민국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새로 뽑힌 대통령 머리 위에도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덮으시어 마귀의 권세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부어주시어 사람이 사람답게 하시며 선한 양심으로 조조와 같은 지략과 계략으로 정치를 선하게 펼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먹고 영이 회복되고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죄종의 입술은 뒤로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기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11절 생명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라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부제목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바람은 뭔가요? 바람은 환경이에요.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죠. 그 환경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이 땅에서부터 오지요. 이 땅은 누가 잡고 있나요? 사단 세력이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천국은 저 천상, 저 천국은 아름다운 그곳은 누가 잡고 있나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잡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반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가 지금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약한 육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 권세를 입은 자들은요, 믿음이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오. 기도하고 싶지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지요. 천국을 믿게 되지요. 진심으로 영접한 자들. 이 땅의 바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도 소개해야 되고, 왜 자녀가 된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 많이 잊어버려요. 새로운 것이 들어올수록 옛날 것은 잊어버려요. 특히 60이 넘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 바람은, 우리가 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여러분은 안 흔들리시나요? 저는 흔들려요. 자, 그러면 바람에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오직 천국으로 소망을 살고 있는 저도 흔들리는데, 자, 그럼 흔들릴 때 이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바람은요, 이 땅에서 이 육체, 이 나약한 육체로 살고 있을 때요, 환경에서 오는, 육체의 나약함에서 오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돈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오는 그 바람, 남편이 속썩여, 부인이 속썩여, 아이들이 속썩여, 그 바람이 요동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가 십상이지요. 그래서 그 바람에 안 흔들리려고 누가? 사도 바울이 고군분투했어요. 성경을 13권 쓴 그도 믿음이 실족할까봐,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내가 그 믿음에 도태될까봐 고군분투한, 매일마다 뭐랑 싸운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싸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바람은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나약한 육체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 많은 사람이 마땅하다.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대로, 요동하는 대로 냅두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도태되지요. 믿음이 나약해져요. 자, 그러면 그 바람에 완전히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좁은 길이다 라고 했어요.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협착하다. 길이 좁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 안에 오장육부라는 고기가 있어요. 많은 장이 있어요. 그 장이 길이가 어마어마하대요. 그 몸을 회부한, 시체로 회부한 그 의사가, 그래서 그 몸 길이가 어마어마하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 몸이 나약해지고 몸이 늙으면요, 육체가 늙으면 이 장이 꼬여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음식을 먹고 운동 제때 안 하고 온갖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장이 꼬이고 협착해져요. 그러면 그 피가 그곳을 잘 순탄하게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병이 걸려요.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병이 걸려요. 심근경색이라는 병이 걸려요. 이것은 육체의 병이죠. 영의 병도 많아요. 자, 영의 병은 누가 준다? 사단 루시퍼. 저 바람은 주로 누가 일으켜요? 사단 루시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귀, 귀신, 사탄 루시퍼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단에 대한 지식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 공부는 끝이 없어요. 왜?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한 공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육체와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려요. 육신만 위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영적인 생활로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그 협착한 길, 그 좁은 길로 가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결론부터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 또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 자는요, 웬 설교가 이렇게 길어하고 빠져나가기가 십상해요.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은 좁으니 여러분 저 바람과 싸우세요.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우나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에게 흙인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그 마귀는요, 사탄의 그 천사장, 그 사탄 루시퍼는요 천사장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죽여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여요. 그만큼 그 권세가 있어요. 이 땅의 정치 권력자들, 그들 다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요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눈물도 피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정치인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독일의 그 나치 히틀러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에요. 인생의 비밀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내 안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그 유대인들만,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부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가늠과 음란의 영으로, 돈으로 그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시해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육체가 즐거운 게 더 좋아. 몇십 년 될 보이지 않는 그 천국보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게 더 좋아. 목사들도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성도끼리 성도와 바람펴요. 그거 누가 조절해요? 사단마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 육체가 있는 한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근데 목사도 넘어지는데, 장로도 넘어지는데, 여러분, 저들이 넘어지도 여러분은 넘어지지 마세요. 저도 안 넘어질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죠.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내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기 힘들고 자꾸 눕게 되고, 속으면 안 되는데, 저도 속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라고 우리가 결론 지으면 안 돼요. 그 결론 지으면, 그래 아프니까 눕자, 배고프니까 먹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쉬자, 그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 루시퍼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유튜버 끝까지 들으세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끝까지 듣고 승리하세요. 협착의 길, 생명의 길, 가는 그 길, 자식에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나는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부모와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하지. 자,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면 안 돼요. 환경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아니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메시아 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걸리는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진정한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메시아의 모습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어떤 모습 때문에 걸려 넘어졌지? 자,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세례요한에게 주심으로, 그 당시에 세례요한도 오실 그분이 당신이냐고 여쭤봤어요. 약간 의심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지요. 그래서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먼저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세요.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계신, 성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유, 뭐 예수님을 거쳐 나는 다이렉트로 갈래, 난 직행으로 KTX 타고 갈래.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KTX 타고 갈 수 있지만 천국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이건 누가 만든 법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을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쁨을 맛보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만 봐도 그렇고. 자, 그러면 아니 메시아의 어떤 모습에 그들이 넘어졌을까? 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의 출처를 의심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바알세불이 누구냐면요, 사단의 두목이에요. 사단이에요. 귀신의 왕이래잖아요, 저기서. 근데 문맥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요? 어거지지요.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지요.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귀신들끼리 서로 협력하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저 말은 가짜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귀신으로 몰아가는, 가짜로 몰아가는 어거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태어나고 성장한 출신 병에 걸렸어요. 저들은. 왜? 바리새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요. 여러분, 오늘 눈으로, 지금 우리 현재 눈으로만 보고 교회 가시죠? 눈으로만 그 환경을 보고 교회 가시지요? 영적으로 어두나기 때문에, 영적의 어둠이 있기 때문에, 영적 악이기 때문에 그 설교가 생명을 살리는 설교인지 몰라요. 뭘 보고 교회 가시죠? 대부분 사람들이 건물 보고 가요. 그래서 목사가 신실하지 못하고, 목사가 처음에 막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는 막 울면서, 또 이제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도 축사하고 병도 고치고 권능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성도가 막 그런 권능을 보고 복음을 보고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고 와야 되는데 막 권능을 보고 들어와요. 우리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복음을 위한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네? 이스키는 사람인데 이 병을 고치는 권능이 없지? 그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내 안에 귀신이 기침하면 나갔네? 내 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면 나갔네. 이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졌네. 여러분, 귀신을 축사하고 저기서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저거는 바알세인들의 어거지 주장이에요.
출신 배경이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니 그 어머니 마리아 아니야.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맏형이잖아. 그 집 되게 가난하잖아. 나무로 가구를 만들어서 팔고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 그 형이 맏형이 무슨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야. 사기다. 이렇게 그 출신 배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이 땅의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 설교를 저 설교가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구나. 저 목사가 삶이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가네.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건물이 크네. 사람들이 많대. 이 목사는 유능한 목사야. 왜? 저 시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니 무슨 그 목사 가난한 아들이 무슨 귀신을 쫓아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건물 보고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 목사가 어떤 설교를 했어. 그럼 그 추종자들이 막 박수를 쳐. 그러면 부하내동에서 박수 치면서 훌륭한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실상은 알고 보면 그 목사가 돈을 사랑해. 시간만 나면 뭘 벌고 뭘 성도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골프 치러 다녀요. 막 유튜브에다 자기 자랑을 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내 교회 판검사가 200명이 와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10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 여러분 우리 이제 살 날이 100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저 100년밖에 안 남았어요. 전 한 30년 주님이 그렇게 주신대요, 생명을. 자, 그래서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해서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2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근데 그 앞절에 보면 예수께서 2장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야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못 알아봤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많아요. 자, 우리 주위에는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돈을 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땅의 90% 이상은 어디로 간다? 지옥이 간다. 열심히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내 인생을 바치고 있어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이런 설교를 이런 말씀을 보내줘도 몰라요. 왜? 내 의로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여러분 알 수 없어요. 누가 알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각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막 바울이
그 동력자들이 막 귀신을 축사하고 하니까, 병을 고치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권능 좀 팔으라고. 그 권능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1조 100조를 줘도 살 수 없어요. 귀신을 축사하고 병을 고치는 권능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어설픈 믿음만 있다고 그거 할 수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것은 그 목사님이 그런 권능을 안 받아서 그래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아파요. 우울증, 자살해요. 믿는 사람이 자살한다니까요. 목사도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우울증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루시퍼. 게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 루시퍼. 마약을 누가 먹게 하는 거예요? 사탄 루시퍼. 술 중독 누가 일으켜요? 사탄 루시퍼. 뇌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생활 나쁜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탄이. 내가 요번에 마약 한 번만 했고 호기심으로 한 번만 해보고 내가 절대 안 해야지. 상식적으로는 알아. 마약을 하면 사람이 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몸이 많이 아프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마약을 한 번만 해봐야지 했을 때 뭐가 들어와? 귀신이 내 안에 쑥 들어와. 그래서 내 배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 자리가 깨끗하네. 내 집이다 하고 사탄 루시퍼가 다리를 꼬고 좌정합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은 1도 품지 마세요. 사단이 내 안에 쑥 들어와요. 그래서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다 누가 줘요? 사탄 루시퍼. 권능을 받은 목사의 손을 통해서 그 귀신이 나가고 치료가 돼요. 제가 아는 강남의 조그만 교회, 거기 성도 1명, 2명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15년 전에 만난 목사님인데, 그분이 노숙자를 1명 데려왔어요. 이 노숙자가 무슨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자, 목사님이 교회에서 먹고 재웠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술을 입에 대면 구역질이 난대요. 그분이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기술자예요? 건축 기술자.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70 중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일당 25만 원을 받아와요. 그래서 그 목사님 먹여 살려요. 하루에 25만이니까 열흘만 일해도 250만 원, 20일이라면 500만 원. 그거를 다 목사님 갖다, 왜 나를 살렸다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동거동락합니다. 그 뒤에 성도 1명이 더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2명이에요. 그 1명 때문에 그 교회 월세 다 내고 목사님 생활비 다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나를 살렸다. 나는 이제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 지금 80이 넘어도 하나님이 이 권능을 몸에 건강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건축일 하러 다닌대. 그 교회 기둥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세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저는 착한 일 많이 해서요 천국 가요. 저는요 법정에 갈 일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죄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착한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사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지요. 이스키는 맨날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맨날 기도나 하고 신학교를 9년이나 다니더니 7년 다니더니 그 인생의 황금기를 다 하나님께 바치고 어디 여행도 가지도 않고 고지식해 답답해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나는 착하니까 나는 천국 가.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자, 또한 구원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딪히는 돌과 바위처럼 된다.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오히려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될 뿐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네. 와, 우리가 이제 우리 자리가 없어져.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큰일 났어. 우리의 밥그릇을 예수라는 사람한테 뺏기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승리의 길이지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협착한 것을 알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구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평생을 교회에서 하나님만 일만 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욕망과 쫓지 않아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으세요.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 안에 기쁜 소식 안에 복상 몸을 담그세요. 들어오세요. 복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배당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세요. 마귀를 축사하세요. 여러분 살아야, 여러분이 살아야 자식을 살리지요. 여러분이 살아야 손자 손녀 살리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예, 또 반석 같은 복음을 믿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을 이루는 반석이 돼요. 하지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는,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는 그 이름이 오히려 우리에게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환경 때문에, 바람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세상, 이 풍파에, 이 세상의 유혹의 바람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의 바람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 또한 저한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이 깨어 기도해야 해요. 기도할 때 막 마귀가 엄청 공격하죠. 졸리지, 피곤하지, 네 몸이 아프지 이렇게 유혹해요. 뭘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줘요. 제가 당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생각은요 거의 사단이에요. 피곤하지, 아프지 메롱이 아니라 아프지, 들어 누워. 아프지 메롱이 아니라 아프지, 낙담해, 그거예요. 들어 눕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기도하는 그 힘을 뺏어가고 이 몸의 힘을 뺏어가고. 이 마귀에게 그런 권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도대체 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조차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 기도로. 아담 때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람에 요동치고 환경에 요동치는 자는 나와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없어. 너희는 강해져야 돼. 너희는 이 믿음이 바람에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으신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강한 믿음이 되라고. 고난, 또 고난. 이 찰떡이요, 방망이로 두들길 때 처음에는요 정말 흐물흐물해요. 이 찰떡이 찹쌀로 이제 밥을 지어가지고 떡을 만들잖아. 인절미. 처음에는 흐물흐물해요. 계속 때려야 돼요. 계속 때리고 뒤집어서 때리고 이렇게 해서 때리고 계속 때리고 때려야 그것이 쫄깃한 떡이 돼서 우리 입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려야 돼요. 누가? 하나님. 근데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아파서 드러눕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고난 중에 있구나. 너 기도해. 너 마귀가 계속 공격하지. 너 기도해. 하나님 일을 찾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지식을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봐. 나한테 억할 심정 있으신가 봐.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나고 다시 만나고 싶어요.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영원히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 얼굴 누가 만들었어요? 오장육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그 얼굴 천국에서도 같이 보자. 100년 뒤에 보자. 너가 이 땅에서 고난 있구나. 내가 그 고난 허락할게. 너가 찰떡처럼 단단한 믿음이 되어야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지. 저 땅 깊숙이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지. 세상에서 얼마나 너를 유혹하고 있니? 넘어가지 마. 기도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기뻐하래요.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기도하라는구나.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눈치를 채야 돼.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나를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맨날 고난만 주셔?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널 미워해. 하나님은 안 계셔. 아프면 누워. 슬프면 울어. 기도는 무슨 기도야? 마귀는 그런 생각을 부어줘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없어. 누가 그래요? 사탄 루시퍼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계세요. 자,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물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물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갈대가 무엇이에요? 갈대가 굉장히 이뻐요. 도로에 나가다 보면 갈대가 모이는 곳이 있지요. 키도 크고 은빛 색깔로 굉장히 이쁘지요. 겉으로 보면. 근데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요. 나풀거리죠. 근데 우리 믿음으로 비유하면 이런 갈대 믿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흔들리는 정말 약한 식물이에요. 심지가 굳지 못하대요. 갈대는. 이리저리 휩쓸린 사람을 비유할 때 주로 쓰는 말이 저 사람은 갈대 같아. 저 사람은 간신인데 갈대같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네. 갈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심지가 굳게 박아야 돼. 어떠한 요동에도 흔들리면 안 돼.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자, 광야에서 사역하던 세례를 요한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뭐라 그러고 있어요? 너희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바람에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생각하느냐?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으로 표현하면 어때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야, 그 뜻이에요. 비유법이죠. 풍류적인 말씀이죠. 요한이 너희들 요한을 보려고 나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가 아니야.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이 일할 때 뿌리를 깊게 받고 있는 갈대가 아니라 아주 참나무 같은 사람이야. 그것을 반대로 비유적으로 풍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유혹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요한처럼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요. 흔들리는,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목사가 전화 안 받는다고 교회를 나가는 그런 갈대도 있어요. 아니, 목사가 기도 중에 그 성도가 온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못 받지. 아니,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아니, 그 대화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전화를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저 목사가 전화 안 받는다고 삐져서 나가요? 그게 갈대예요. 그 사람 어디 가기 십상이에요? 지옥에. 목사의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걸로 전화하면 안 돼요. 아, 목사님이 전화 안 받는구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기뻐해야 돼요. 무슨 목사가 자기가 뭔데 목사가 내 전화를 안 받아, 3번 전화해도 안 받네, 아 자존심 상해.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요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뭐예요?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위 같은 믿음, 참나무와 같은 그 굳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 요동하지 마라. 너 병이 걸렸어? 요동하지 마. 내가 고쳐줄게. 아니, 뭐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대수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고 자랑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100년 대통령으로 권세를 휘두르고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지옥 가는데. 서울역에 노숙자로 살아도, 집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야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120년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너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육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를 만나.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밥 많이 먹고 춤추러 다니고 술 많이 먹고 연애 지른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있어. 너희가 그곳에 있어. 너가 이곳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만나고 기도 중에서 네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픈 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려. 내가 고쳐줄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축사하고, 병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저희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귀신을 축사해서 이단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도 마귀가 소문을 그렇게 낸 거예요. 김기동의 교회가 이단이지 우리 교회 이단이 아니에요. 귀신을 축사하는데 귀신이 나오면서 뭐라고요? 나 얘 할아버지야. 여러분, 사람의 영은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가면
끝이에요. 사람 몸에 못 들어와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사람 몸에 들어있는 게 다 사탄, 루시퍼, 그 부하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이 어린아이가 되면요, 하나님 계신 거 몰라요.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부인해요.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성경 말씀을 부인해요. 교회를 업신여겨요. 또 히브리서 기자도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도 시대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도 아직도 율법을 앞세워서 율법, 제물이나 유월절에 양고기 같은 것을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양고기 먹어야지. 오늘 유월절인데 양고기 없이 뭐가 이게 뭐야? 그렇게 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들을 비유한 말이에요. 그거 율법대로 양고기 먹어야지. 먹으라잖아 하나님이. 나 그거 안 먹으니까 평안이 없어. 어거지를 부리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반대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족하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거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한 분으로 족하지 무슨 유월절이라고 양고기를 먹어. 그것은 율법 시대, 옛날 구약 시대 다 끝났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으로 그분 한 분으로 족하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고 의심하고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우리의 우유부단한 그런 믿음을 버려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 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귀신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서 보니까 하루 종일 내 머리에 들어온 생각이 다 누가 주는 생각? 사단이에요. 말씀 앞에 가야지, 기도해야지. 그런 말씀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고요. 피곤하구나, 아프구나, 위에 주는 척하면서 마귀가 속삭여요.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여러분,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하루 종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조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것은, 불쌍한 것은 그들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귀신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신앙을 가져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이 욕심은 뭐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각자가 교회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고 세상 놀 거 적당히 놀고 할 수 없어요.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즐겁고 유쾌하고 떵떵거리는 기와 아주 강남의 한강에 보이는 그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것보다 벤츠 외제차를 몰면서 어깨 힘주고 그러고 사는 것보다 서울역 노숙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매일 예배당에 가고 내가 밥은 여기 가서 빌어먹고 저기 가서 빌어먹어도 하지만 거의 다 밥을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빌어먹는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밥을 먹는 거예요. 전령 노숙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빌어먹는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이 땅에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행하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고 온갖 나쁜 술수로 나약한 자들 올가매고 감옥에 보내고, 그럼 뭐예요? 지옥 가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과 명예, 대통령 그 자리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다 똥이에요. 아니, 똥 누구 나서 우리가 뒤돌아봐요? 냄새 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버려야 될 것.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자, 시편 16편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눈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데 흔들리지 않는데요. 또 천사가 또 양쪽 오른쪽에서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죄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떠한 풍파에도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 신앙을 유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기적들을 일으키세요. 암을 치료해 주세요. 우울증을 낫게 해주세요.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누가? 이스키가? 아니요, 예수님이 안수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당신의 구원을 더욱 확고히 하세요. 왜? 기적도 많이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예수님 계실 때 얘기 아니야?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이미 2000년 전에 교회 시대가, 성령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선물로, 너희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려, 선물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끔찍해요. 이거 아니잖아. 누가 알게 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해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100년인데 벌써 50살 넘었잖아요. 50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나오세요.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는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풍파가 올려올 때, 권력이 우리를 협박할 때 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메시지를 똑바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심지어는 왕에게까지 양심을 찌르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었지요. 목을 베어서 세례 요한이 죽었지요. 자,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들이 찾았던 그 요한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그에게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런 선지자 역할이 신약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졌어요. 이제 오늘 그 역할이, 그런 선지자 역할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 시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그 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초림 때가 아니라 이제 재림,
우리가 이제 주님 이제 오실 텐데 세상에 전쟁으로 요동하고 있지요. 지금 시간 없어요, 여러분. 빨리 나오세요. 정말 시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 이 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삶으로 내 의로 그렇게 사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 그 완성되어지 가는 그 길을, 구원의 길,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정말 참된 성도들은요, 저 길을 우리가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탄하게 만들어놔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저 일을 해야 하는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저기서 이스라엘만 해당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방인 우리도 대한민국에 지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만나기를 우린 준비해야 돼요. 그 길이 복음 전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길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길을 예배하는 중에 헤롯의 박해를 받고 죽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준비하기까지는 정말 요한의 시대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은 이 마귀가 더 극성스러워져요. 말씀하고 계잖아요. 성경에서 자기가 이제 무적행에 갇힐, 영원히 무적행에 갇힐 그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고 있어요. 이제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지금 우리에게 내려왔다. 지금 마귀가 득세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 이 시대가 이 시간이 지금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의 시대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이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즐겁게 룰루라를 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 울지 않는 친척 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저렇게 이수키가 외치는 하나님 진짜 계신가 알아보려고 예배당에 나올 때이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낙담할 때가 아니에요. 몸이 아프다고 낙담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게임에 중독에 걸렸건 하고 낙담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때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는 마귀가 더욱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허락하는 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이때는 어떤 때예요? 빨리 십자가에서 나올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그것을 채우고 성령의 불로 악한 영을 태우고 대적화되고 지금은 싸울 때예요. 시간이 없어요. 귀신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사탄 루시퍼의 영을, 악한 영을 우리가 권능을 준 목사가 손을 댔을 때 그 귀신이 나가는 거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은 아무 권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지금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때에 성도들을 더욱더 핍박하고 더 공격하고 있어요. 술 더 많이 먹어! 컴퓨터에 중독이 돼야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게임 중독이 돼서 돈 다 날려! 도박 중독이 돼서 너 통장에 제로로 만들고 자살해야지! 자살에 영을 부어주고 우울한 마음을 부어주고 그것이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속지 마세요. 내 나쁜 습관인가? 아니에요.
한 방에 고쳐요. 누가? 하나님이. 나쁜 습관을 이구나. 나는 죽어야 돼. 난 자살해야 돼. 나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술로 먹고 술 중독.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나쁜 악한 마귀를 성령에 불러 태우는데 몇 번 해야 된다? 한 방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자,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보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 되시고 아들이 된대요. 그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돈 바꿔줘요? 아니요. 값없이.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우리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나오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울지 말고, 집에서는 울고 예배당에서는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자꾸 안 나가게 하는 게 누구야? 마귀. 왜? 끝까지 그 영을 지옥에 끌고 가야 되는데 얘가 정신 차리면 되면 안 돼. 얘가 이스키 앞에 가면 안 된다고. 얘가 십자가 앞에 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넌 자살해야 돼. 너는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너는 약을 먹어. 다 누구예요? 사탄 루시퍼. 아유, 전국에서 1등하는 그 여학생이 1등을 놓쳤어요. 2등을 했어요. 근데 아파트 위에 그 고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죽었잖아요. 몇 년 전 사건. 그게 다 누가 주는 생각? 사탄 루시퍼 마귀가 주는 생각.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그 부모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그 살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에서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내 약속이에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상속으로 받아. 영생을 상속으로 받아. 사탄 루시퍼한테 속지 마세요. 빨리 나오세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마귀와 타협하면 안 돼요. 마귀와 타협하는 게 뭐예요? 이까지만 게임하자. 이까지만 도박하자. 오늘까지만 도박하는 거야. 마귀와 약속, 그거 지키지 못해요. 끝내는 결국 어디로 데려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금 이 땅에서도 지옥이 되게 하고, 서울역 노숙자라고 다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아니, 많이 가면 10분의 1이겠죠.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15년 전에 만난 노숙자 아직도 있어요. 우리 전도단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15년 전에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주사랑 전도단을 만드셨어요. 아직도 있어요. 내가 갔을 때 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20년 동안 서울역에 살았대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서울역 노숙자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면 10분의 1. 여러분, 바람에 흔들려서 요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 지키세요. 아픈 사람들 나오세요. 치료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울고 낙담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낙담의 영. 누구에긴 누구예요? 마귀지. 여러분, 수렁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아면 지옥 가요.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몸이 아프지만 늘 기도로써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늘 말씀을 읽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건 바리새인들의 억지 주장.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지금 임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천상에서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이제 나오세요. 우상을 섬기는 분들, 이제 우상의 영을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몸 안에서 부처가 신인 줄 알고 믿게 하는 거 그거 귀신이에요. 돈 벌고 이 땅에서 사업자로 해서 건물 짓고 수출 많이 하고 그러면 성공한 삶인 줄 생각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탄 루시퍼예요. 속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여러분은 많이 사랑하고 계세요. 조속히 빨리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처럼 그런 믿음이 되지 않고 바위처럼 단단한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에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쌍한 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 계신 거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